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 314면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이냐, 아니면 세상과 벗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죠. 뭐 친구,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 부모, 자녀, 형제. 뭐 혈통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사회적 상황에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친다면. 뭐 하나님은 일단은 조금 뒤로 생각해 놓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나름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밀감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옆자리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왼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집안 식구가 네 왼수다. 가장 가까워야 할 이 가족관계 속에서 뭔가 깨졌을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다고 말해요.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던 믿음, 하나님과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벗이 돼요. 벗, 친구가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뭔가 거리가 생기면 서먹서먹해지면서 관계만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하는 말투도 뭔가 거리감이 있고 삶에서 뭔가 멀어진 같은 걸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친밀감 있게 뭔가를 말을 하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아 진짜 친구구나 라고 하기에는 원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비밀이 없잖아요. 감춘 게 없잖아요.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이 내가 숨기더라도 내 양심을 감추더라도 내 삶을 포장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습, 우리의 거짓,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악습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숨기더라도 숨길 수가 없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자기를 벌거벗은 걸 감추고 자기의 모습을 은폐시켰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든 동산에서 숨으면 뭐 하나님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GPS를 다 꽂아 놨으니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니까 다 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양심, 심장, 폐부를 다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알거든요.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감추게 되고 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름에도 응답이 없는 아담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였어요. 친밀감이 무엇보다도 특별했죠. 그러니까 해질녘이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고 아담과 같이 먹고 마시고 아담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때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것이 너무 이게 버겁고 힘들어요. 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죠? 그 친밀감이 깨졌잖아요. 친구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꾸 하나님 앞에 숨고 안 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고 자기를 가리우고 포장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포장 안 해도 괜찮아요. 안 숨어도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냐. 친구는 비밀도 없지만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요, 특별한 걸 대화하고 분명한 걸 대화하고 뭔가 정확한 걸 대화하고 아주 긴밀하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친구가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친구는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 관계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비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속에서는요, 말하는데 말이 별로 무겁지가 않아요. 너무 가벼워. 별명도 부르고, 때로는 욕설도 하고, 때로는 둘이 충돌도 되고, 그러다가 또 털고, 웃고. 왜? 친구는 모든 것이 서로 공용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가 모든 것 친밀감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감 있는 벗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 벗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걸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야, 그렇게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친구라고 벗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대화했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알게 하고 들려주고 깨닫게 했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인생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아담은 누가 숨어라 마라, 무화과나 옷을 해서 입어라 말아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숨고 스스로 옷을 만들고 스스로 못 들은 채, 안 들은 채, 모른 채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부르고 맨날 며칠 불렀는지 몰라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수십 년 불렀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부르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안 들려, 몰라. 이 정도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숨으려고 해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귀를 닫으려고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발생하려고 해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세상과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내셨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셨나요? 무슨 대화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무슨 대화하셨어요? 가까이 있었다며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침묵해도 다 아시나니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말 안 한다. 다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떠났다고 어떤 행위가 있어서 떠났다고 하는 것도 있겠어요. 오늘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보세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없어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멀리 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들려지고 내 마음이 역동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안 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뭔가 거리가 발생하고 하나님이 좀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게 난 좀 마음 한 구석이 뭔가 걸림이 되고 뭔가 석연치 않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되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을 친밀하게 하고 세상과 짝꿍이 되면 단짝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 거리는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 불러도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잘 보여요. 세상 친구를 만나러 가는 데는요, 길을 쓰고 갑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러 가는 데는요, 돈 싸질러 주고 갑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러 가는 데는요, 여러분, 만사를 지켜놓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석연찮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 윤리적, 도덕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걸 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는 것, 하나님 나의 친구라는 걸 뭔 석연찮은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 뭔가 찔림이 온다거나 양심에 가책이 온다거나 무거운 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럴까? 이 고민거리가 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가 아니라 옛날에는 친구였어요. 얼마 전까지 친구였어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친구였어요. 지금은 원수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줬는데 친구를 원수로 만들어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신 거죠? 5절에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원수를 하나님이 친구를 잃어버렸다고 시기한대요. 친구를 빼앗겼다고 하나님께서 사모하신대요. 여러분,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만나지 않아야 할, 피할 길 없는 거기에서 원수를 만난다고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수 얘기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지했어요. 몇 시간 전에까지만 해도. 뭐 오늘 하루를 다 얘기를 않더라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지 가까운지 하나님 옆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지 그분이 뭐라 말씀하는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시기하고 사모한다. 원수를. 근데 원수를 언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외나무다리는 어디냐면 죽는 자리입니다. 파멸한 자리입니다. 저주받는 자리예요. 심판받는 자리예요. 죽음에 던져지는 자리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외나무다리가 아닐까. 내가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없는 이거 완전히 내가 죄가 다 드러났어요. 내 양심이 다 드러났어요. 내 행위가 다 드러났어요. 내 과거가 다 드러났어요. 내 실체가 하나님에 다 드러났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외나무다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음의 질병이 있으면 그때 만납니다. 그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할 때 그때 만납니다. 죄로 인하여 탕자가 됐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알거지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뭐 성경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하고 내가 웃고 다니면서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행복해지고 뭔가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있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만나러 와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시든 친구든 아니 하나님 잠깐 계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쐐기를 박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러다가 쓰러진다. 그러다가 외나무다리 된다. 그러다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다가 너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뭐 말씀하진 않는데 우리 상황이 그렇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내가 피할 길이 없는 외나무다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오셨어. 나는 꼼짝 못해. 피할 길이 없네. 변명도 못해. 변론도 못하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아이 맞고 틀리고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좀 멀리 좀 계세요. 나 좀 놀다가 뭐 이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외나무다리 아닙니까? 그죠? 뭐 질병으로 왔던 사고사가 있던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긴박함, 나의 다급함,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외나무다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현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하나는 꼭 거기 기다립니다. 피할 수가 없도록. 지금 피하면 도대체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만든다니까 사실은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기다렸을 뿐이야. 꼭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리 같아. 그죠? 죄는 누가 만들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죄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건 아니에요. 죄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원수가 된 거.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하반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죄인이 된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발생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내가 마침내 우뚝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해질녘에 숨었어요. 그때 아담이 숨으면서 자기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했는데, 무화과나무 옷을 할 때 재단을 잘하고 잘 꼬매서 바느질을 잘 해가지고 아주 튼실한 옷을 입고 아주 패션쇼를 할 정도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피하는 주제에, 도망가는 주제에, 숨는 주제에 무슨 헐레벌떡 숨는데 뭐 어떤 옷을 재단을 잘하게 해서 옷을 제대로 꼬매기를 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설프게 입었어요. 어설프게. 그리고 숨는 것도 어설퍼요. 어차피 죄인과 인간은요, 어설퍼. 뭔가 뒤틀려져 있어.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뭔가 어설프고 뒤틀려 있고 잘못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나무 다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탕자도 쥐엄 열매, 돼지를 키우는 사료로 줬던 쥐엄 열매를 먹고 주는 자가 없다.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절박한 고통과 세상으로서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던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죠. 아버지와의 살았던 그때 좋았던 그 아버지와의 추억,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굶어도 죽지는 않는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도 그러잖아요. 죄 지면 자기의 신분을 나 아버지야, 나 아들이야, 뭐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치면서 내가 밥이나 먹게 해주시오. 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상황으로 자기가 생각과 계획을 하잖아요. 좀 그래도 탕자는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저와 이러면 양심이 없지만 탕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죄인이 실패했어도 양심은 살아있어. 이 탕자가. 왜? 아들이라고 주장을 못 하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저 양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양심도 없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 자기가 죄진 것도 몰라. 자기가 원수인 것도 몰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거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큰 소리는 엄청 잘 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외나무 다리에 있을 때 내가 절박하고 절실하고 길이 없고 미래가 없고 뭐가 숨통이 확 조여올 때, 그때 그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양심에 뭔가 확 찔림이 오는데, 이렇게 찔림이 올 때 그때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적인 흐름을 통해 뭐라고 하냐면, 이 양심의 말씀에 찔림이 올 때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하나님과 갈까 말까, 가면 될까 말까, 내 모습까지는 안 되겠는데, 이런 어떤 찔림과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는 뭐라고 하는, 이때가 바로 회개 때예요. 회개. 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때에 거기 회개란 말도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때, 그때 하나님이 회개란 말도 안 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말하기를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심판의 때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를 그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고 죄 파멸의 역사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천국을 경험하는 아주 외나무 다리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요한이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어요. 회개하라, 내가 천국 줄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이 말이라. 회개하면 천국이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버치됐던 사람이나 세상과 너무 가깝고 세상을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든 죄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 세상이 죽고 못 삽니다. 세상이 좋아서 죽고 못 살아요. 나는 세상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세상이 죽고 못 사는, 세상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멀었던 거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친구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를 친구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요즘 아버지들이 요즘 그 꼰대가 돼가지고 친구가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꼰대예요. 엄마들은 비슷해.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하고 그런 친구가 좋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운 거리를 만들었냐면 우리에게 회개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우리를 찾아내서 친구라고 만드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회개하면 십자가가 경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기 직전에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들려지고 십자가가 나에게 자꾸 손을 내미시는, 목자 나 손이 막 내밀어지는 그 예수님의 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생겼구나. 세상에 죽고 못 사는 누리의 습성, 죄인의 습성. 여러분, 세상을 다 배회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저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내가 밥을 얻어먹을까? 커피를 얻어먹을까? 커피를 사줄까? 밥을 사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날개를 지금 달았어요. 누구를 만나면 내 세상에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 내 인생이 좀 유익이 될 것인가? 이 친구, 저 친구, 그 친구, 옛날 친구, 지금 친구, 앞으로 친구, 뭐 이런 거 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사람들을 너무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원수를 하나님 포기했나? 시기하고 사모하고 질투하면서 성령이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성령은 증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과 버티되어 원수가 되었는데 이 원수된 우리를 다시 친구로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도 회개가 되면 천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친밀한 거예요. 원수였는데 너무 가까워졌어. 저 사람이 원수였는데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까웠고 세상적으로 갔고 이미 파멸의 길을 갔고 돌이킬 수 없고 가면 갈수록 계속 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헛소리예요. 세상 친구들은 헛소리예요. 거짓말쟁이에요. 파멸의 도구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의 영이 왕들을 다 속여요. 왕들을 다 속이는데 귀신의 영이 왕들을 다 속여요. 나라의 대통령들을, 머리들을 다 속여요. 다 속여요. 그 귀신의 영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인데
새 존재인데 거기서 개구리 같은 영, 이렇게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추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오는데 그 영 중에 하나가 귀신의 영인데 거기서 하나를 말하면 그 용의 입의 말과 짐승의 입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입의 말,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다 속여. 그들은 용은 종교적 색깔을 띱니다. 짐승은 종교적 색깔을 띱니다. 선자는 종교적 색깔을 확실히 띱니다. 그건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귀신의 영의 사주를 받아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보면 종교성을 띱니다. 종교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닌 것을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인 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래요. 왜 짐승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해라. 경배하라 며칠 뒤 죽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이 경배를 받잖아요.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보좌를 주고 큰 권세를 주어서 용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숭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종교성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좁고 가깝고 내가 쫓아다니거든. 내가 찾아다니거든. 부르는 자도 없어. 내가 가. 오라고 하는 자도 없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숨는 거예요. 숨으라고 이것이 안전해. 너무 좋아. 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게 좋아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됐다. 개인이 세속화되면 원수가 돼요. 근데 집단, 종교 집단이 세속화되면 이 원수 집단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집단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사랑이 베풀어질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렸을 때, 그 못자는 손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에 뭐가 체험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하신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체험하죠.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뭔가 즐기는 거, 이것이 세상을 사랑한 거잖아요. 뭔가 내가 쫓아가서 뭔가 만족을 얻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요,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어땠어요? 그분은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고통스러워. 십자가를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보기 때 할렐루야, 감격적이다. 안 아파, 괜찮아. 뭐 한 개 박아서 두 개 더 박지. 뭐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거니로 갈보리산을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못했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레네 시몬한테 대신 짊어지게 강제적으로 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고린의 시몬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 이 고통스러운, 내가 저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내가 경험해보니 미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겹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강제적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사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역사를 고린의 시몬이 체험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세상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는 이렇게 처절하게 나 같은 세속화된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분 너무 아팠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그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원수를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집안 식구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막 구원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뭔가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막 그럴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연상해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씀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표대를 준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십자가를 한번 져봐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는 내 사랑을 알게 됐고 내 고통을 알게 됐고, 강제적이었지만 거기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몸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것은 힘겹고 버거워서 감당 못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러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생겼는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데 그만 괴롭히라고.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고. 교회 오란 말 한 번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막 이런 아주 왼수들이 막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죠. 있죠?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나한테 예배 나오라면 나 화나니까 나 지금 피곤해 죽겠으니까 예배 나오라 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왼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발생해서 우리가 왼수가, 마귀가 왼수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랑에서 빗나가고 사랑에서 거리가 발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는 원수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친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세상에 즐겨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데 아니요. 원수가 무슨 원수예요. 너무 가까운 친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올가미는 끊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원수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애고 거리를 두고 내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원수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세상은 고스란히 그 원수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의 못지않은 손이 여러분의 양심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붙잡고. 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시는데 광야로 가면 광야에서 역사는 사탄의 존재를
그 세상의 원수가 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면 그걸 보여줘요. 성령이 이끌고 높은 산 가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더니 이 바벨론의 세력이 다 보여요. 짐승의 세력이. 그 성령이 이끌려 높은 산을 갔더니 새 예루살렘 성곽이 쫙 보여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에도 쫙 비치는 이런 나라가 보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이 세상이 그러는 건지,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왜 죄와 고통과 허물이 크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자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버지께 돌아갈 기회까지라도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타깝고 아쉽게도 얼마나 거리가 더 멀어졌는지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했던 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리는 측량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장고 난 손이 가시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목격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리라. 높은 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성의 그림 실체이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를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구나. 내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원수 중에 괴수구나.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한 게 아닌데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졌는데 내 모습을 보니 나는 괴물이 되었다. 괴수라는 건 괴물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늘 말씀의 결론 속에 나는 괴물이 됐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괴물이 됐다. 괴물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발생해서 괴물이 된 죄인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보니까 내가 괴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두 갈래로 나눠질 건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친구에 버시됐을 때 그분의 피 흘린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 나는 세상의 죄인 중에 괴물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버시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괴물로 변절된 세상에 괴물로 살아갈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괴물 취급받는 건지 내가 괴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지 괴물로 취급받을 것이냐 괴물로 고백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괴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괴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나됨으로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내가 하나님 멀리 갔더니 주여